예,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 예, 아주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다윗이죠. 다윗과 사울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하셨다고 그랬죠. 다윗을 예선하셨습니다. 미리 선택을 하신 거죠. 다윗을 예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무엘을 들어서시죠.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예선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들어서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한 한나를 갖다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나로 뭘 하게 만드네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뭘 하게요? 서원을 하게 하시죠. 그죠?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잉태했을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죠. 네,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울은 묻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1절에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찬송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살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수고와 양건과 제목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자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여기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집에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받고 싶은 모양이네요. 네. 안 받고 싶어요? 네. 여기는 좀 다르네요. 네. 저는 이제 복에 관한 설교는 그렇게 하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복을 달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집과 소유에 좀 복을 받아서 살면 좋은데 사실 성경에는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아니면 왕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제사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달라는 게 복이죠. 돈을 주는 게 복이죠. 아픈 사람은 아픈 게 낫게 되는 게 복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원에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기도 저기 써있는 축복성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복 달라는 거잖아요. 복을 달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복을 빌어주죠.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줄 때에
축복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산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 이런 데도 가보면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때로는 뭐 아픈 사람들 병 낫기 위해서,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물질 해결을 받기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별로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헌금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서 물어봐야죠. 응답을 받아야죠. 이렇게 물어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갈급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100곡을 드리고 뭐 3만곡을 드리고 뭐 작정해서 몇천 곡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나 소용이 없어요.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고 그럽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바알의 유다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해요.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래서 3만 명을 모읍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법궤를 메어가지고 오려고 그럽니다. 옮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를 새 것으로 다 만들어서 새 수레를 다 만듭니다. 마음이 정말 새롭게 한 거죠. 아주 새롭게.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건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빛과 번쩍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3만 명이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모셔야지 해가지고 잘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처음부터 메어 올리고 온 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처음에 실어 올리고 했던 거 실어 올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죠. 우사와 아유가 앞장서고 우사는 뒤에 있다가 밀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타당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되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잡아요? 우사가 손을 대서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성으로 메어가지를 못하고요. 거기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주고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있어요. 3개월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집과 소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온 집과 소유의 복, 물질의 복이죠. 복을 받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을 있었을까요? 20년. 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요 70년을 있게 됩니다. 70년. 예.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 시대 때 20년간 사모하죠. 이때는 잘 모셨어요. 그 아들 엘리야스를 잘 구별해가지고 잘 모셨어요. 사울 때에 어떻게 40년 동안에 묻지 아니했어요. 다윗 왕 10년 되던 해에 지금 모셔온 겁니다. 그래서 70년이에요. 70년을 모셨는데도 지금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도 집과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이 띌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 우리도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가지고 복을 받자. 과연 그럴까요? 3개월 동안 잘 모시면 복을 받았으면 나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사성결단을 3개월까지 거. 이리 가도 3개월, 저리 가도 3개월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영적인 뜻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참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 좀 풀어가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0장 14절. 역대상.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제 종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므로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생수로 공급받지 못한 거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안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영으로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가지고요, 말씀을 먹고 힘차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왜요? 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모셔오려고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모셔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왕인 자신이 자기 뜻대로 하면 되지. 사울과 같이, 사울도 왕이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왕인데. 다윗은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랑 똑같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묻질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묻질 않는 시대. 물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뭐래요? 기름 뿔병이에요.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사역자인 것 같은데요, 기름 뿔병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를. 그럼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다윗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때는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 자신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왕은 누구냐? 바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이런 기름 뿔병의 권세를 확 받으면요, 나의 교만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는 겁니다.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콧대를 높이고 교만을 높이고,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요, 묻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년을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구하라, 너희의 택함을 보라.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에 전쟁만 하고 다닌 거예요. 하루도
아무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또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왕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자 한 거예요. 물어보기 위해서. 그 우리는 물어보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느냐? 묻지 아니함으로 죽어버려 죽이셨다. 위치가 높아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죽이셨다. 성경에 여기서 기록해 하신 것은요, 후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훈인 겁니다. 교훈. 사람이 세운 왕,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택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묻기 위해서요.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그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예선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의 성령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또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사는 다 여기에다가 기도의 동산을 세워놓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이 교회와 기도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는가?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우사를 왜 죽이셨을까요? 우사를 죽이신 이유는요. 우사는 성물은 만지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의 상징이지만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만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요. 부활.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증거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지.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나타내요. 아멘. 불순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설명을 하면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십계명은 뭐예요? 모세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아론에게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만듭니다. 금고리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는요 애굽의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도 세 보이고 엄청나게 멋있는 신을 다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모세가 내려오다가요. 네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들이대면 이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네가 돌판을 깎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내가 깎아야겠죠. 믿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누리만 살면 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만 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하지. 뭐냐?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안식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만나는 그들은 안식일날도 가서 수학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충분한데 우리는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어기는 거죠. 주의를 자꾸 어기는 거죠. 아브라 싸우는 지팡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죠. 그래서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테니. 자, 이것이 담겨있는 것이 복개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모셔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지지 말고 뭐라고 했느냐? 고앗 자손이 매워서 운반하는 거예요. 매워서. 그런데 뭘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참 멋있게. 이게 적용이 그렇습니다. 적용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진짜 크고도 정말 좋은 자석 쫙 있고요. 음향장비 막 터지고요. 제가 이제 연세중앙교회 그 중국 신학생들을 데리고서 연세중앙교회 가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놔가지고 다 안내를 하는데요. 그래도 중국 신학생들이라고 다 안내를 그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당에 불을 다 켜줬어요. 그 큰 본당. 불을 다 켜고서 음향장비를 틀었는데 조그마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걸 틀어줬어요. 그런데 또 영화관보다 더 좋아. 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음성이 좋아요. 팍팍 하면 그게 다 쩌쩌쩌쩌 오리잖아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그냥 되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그분들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고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기도원도 그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의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본다면요, 20세, 영적 나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영적 나이 20세 이상이 되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25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입니다. 30세는 제사장이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만 20세, 영적으로 만 20세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요, 빚값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소가 끄는 새 수레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워서 그러니까 사람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경배와 찬양. 사람이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소가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여서 운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니까 말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끌림에 그대로 따라가고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한번 거부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 종들부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가면 내가 법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죠. 법궤 앞세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걸 섬기고 그 회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에 의해서 세수를 만드니까요, 하나님께 싫어서 몸을 비틀어 버리신 거예요. 비틀어 버리시고, 난 아니다, 난 이것이 아니다, 난 소에 의해서 성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내가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좀 잘 만들어 놓고 뭐 시설이 좋고 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 받으시나,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진실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당하기에는 적어 보이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려워들 줄 아는 사람,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 원문을 보고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오벳에돔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전 성경에 보면 치우쳐라는 말이 나와요. 치우쳐. 이 원문에 보면요, 법궤가 그곳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 오벳에돔 너한테 맡겨둘게, 네가 너 집으로 가져가, 이것이 아니고 법궤 스스로가. 자,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있었죠. 있다가 다곤의 신상을 머리를 부서뜨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베스메스로 돌아오죠. 그곳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죽었잖아요. 뭐 가로 열고 5만 70명이 났는데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예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70년을 갖다 그대로 묵혀놓은 거예요. 묵혀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 오벳에돔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하나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벳에돔은 누구의 자손이냐? 바로 보아 자손입니다. 보아 자손. 보아 자손의 후예가 되는 보라 자손이 한 분밖에. 그런데 보라 자손은 여러분, 보라 자손 중에 르우벤 지파, 뭐 아비람과 다단과 온, 보라, 이들이 작정을 해가지고요, 작정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같은 웨이 형제들이잖아요. 같은 웨이 형제.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아론을 세워주죠. 그리고 이들이 권위에 대적한 이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전부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보아 자손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들들은 민수기 26장 11절 봅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16장 1절부터 먼저 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내의 중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담을 짓고. 예, 2절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훈련하시고 임명하신 주의 종을 이들은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거스르게 됩니다. 영적 권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 권위를 거스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종의 영적 권위를 거스르니까 그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전부 다 죽어요. 일가족이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추론하면 그렇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고요. 우리 이 집들 중에서 되겠습니까? 반역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림없죠. 그래서 거기에 26장 보세요. 26장 11절 보세요. 26장 11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고라의 아들들은요.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자의 집안이에요. 반역자의 집안. 그러면 지금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는 약 몇 년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약 500년이에요. 그들은 반역자의 집안으로서 또 우리가 사사시대를 지내고 알지만 레위인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은 다 48성읍에 떨어져 살죠. 그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 아니 뭐 축구라고 뭐 농사를 짓든지 뭘 하면 갖다 시킬 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했겠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려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반역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중에 고라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느냐? 오벳에돔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벳에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벳에돔. 그래서 이것은요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인데요. 예배자라는 뜻인데 이들이 지금 이방 경계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가드림몬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 아마 가드림몬 아니면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가까이 살았던 어떤 레위 이런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집안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이 집안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려면 이 오벳에돔 이들이 지은 시가 있어요. 10편 42편이라고 있어요. 10편 42편. 10편 42편.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반역자의 집안으로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실로의 성막 있는 데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숨기고는 싶구나 숨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대로 5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숨기고 싶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지역은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사슴이 물을 한번 얻으려면요 넘고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갈급함이 그 두 번째 보면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으로 갈급과 갈망. 이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하나님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갈급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한참을 실험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가부에게는 뭐가 갈망이 있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고아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갈망이겠죠. 나그네에게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갈망이겠죠. 예.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밖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자, 그런데 갈급하고 갈망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찌하면 갈급할 것인가? 어찌하면 갈망할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 갈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갈급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갈급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고 싶게도다. 사람들이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 고라의 자손들을 바라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방 병교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제사도 지내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같아. 보니까 달라.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리를 지키는 기쁨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니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던 것을 맨날 추억을 회상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갈망하고 하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거예요.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소망의 이유가 뭘까? 소망의 이유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에 이 땅의 권력에 이 땅의 명예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나이다. 우리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아멘. 항상 보면은 소망은 이 땅에 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말이요 11절에 보면 또 나와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거든.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요 이 시를 기억하면서요 그들의 믿음을 10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똑같이 반복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을 이같이 살게 하겠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할 때 저희 가까운 친척들의 형제들이 제가 젊어서 이제 또 돈을 좀 벌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 너희들이나 잘 살아.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더라도 너희나 잘 살아. 잘 사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초점이 영혼이 잘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꾸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오벳 에돔으로 발길을 딱 돌려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멀리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저기 우사가 죽었어. 야 저 집에서 70년에 있었는데 우사가 죽었어. 다 몰려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방향을 들어서 오벳에돔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연이었을까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갈급하고 갈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을 그렇게 트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섬기기를 그렇게서 믿겠습니까? 우습게서 믿겠습니까? 하찮게서 믿겠습니까? 최고로서 믿지 않겠습니까? 조심조심 아마 그러면 충분히 그릴 수가 있어요. 발소리도 나지 않게 아마 발 뒤꿈치를 들고서 아마 살살살 이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성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수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의자가 없어요. 나중에는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약 24,000명 정도 레인이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세 파트로 돌아가면 8시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이 뭐 꺼질만 하면 그 심지를 다시 돋아주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요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지고 내가 주의 생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쉬운 자리로 가가지고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기보다 한 몇백 군데 가보니까요 몇 사람 앉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몇 사람 앉아서 예배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몸 찬양을 하면서 찬양 내용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난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영이 교감이 되는 겁니다. 영이 아멘. 여러분의 영과 제 영이 교감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한 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벳에돔으로 행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오벳에돔의 집이 온 집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주셨구나. 아멘. 우리의 감당을 봐주셨구나. 아멘.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안 돼. 근데 오벳에돔은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오면 안 돼요 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가지고 갈 게요. 이제 오늘 와서 말씀 전했으니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오는데 2시간 40분 걸렸어요. 우리 집은 대전에서 저 한쪽에 있어가지고요 대덕구 쪽이라 조금 더 걸렸어요. 보통 2시간 7분이면 오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하고 좀 갈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갈급하지 않느냐. 갈급해야 된다. 아멘. 보통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올라고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밥 먹자마자요 바로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왜 이거 안 놓치려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안 놓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셔서 말씀 듣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십시오. 아멘. 주를 아멘. 찾기 여기에는요 주의 종 성도는 구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성도인데 아멘.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갈급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여기 10편에 40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여기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고요. 찬송하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